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폭염 가운데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성삼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남은 인생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잠깐 청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잠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리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아래 사오리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깨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부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내 뜻대로 마우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육체를 치료해주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터집혀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풀어주는 역사가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을 막고 있는 사탄마귀 모든 역사를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머리 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쉽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우시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죄인들이 구름대 아버지와도 저를 몰려와서 예수님이 넣고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부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물권의 동역자 물권의 양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전이라. 1장부터 13장까지는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행전이요 13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성령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이적이라, 두 가지 표적이라. 그 한 가지 표적은 8년 동안 중병들어 자리에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제자를 일으키는 역사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요파에서 다비다라 하는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인, 바로 여제자인, 성령 충만하고 헌신봉사 충성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중풍병에 들어서 누워있는 자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자는 일으켜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죽은 자도 절망하지 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을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그러죠. 육신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죠. 단절되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육신이 죽은 것만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절망이 없고 산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자가 되라.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 때나 역사를 했지 지금은 없다는 거,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이 살려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사탄을 내어쫓으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시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수용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초대교회니까 이루어졌지 지금은 21세기인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만물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의 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가는 자는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부터 바로 11장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1인자인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인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제1인자로 바로 수제자예요. 중추적인 인물인 사도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중해 연접에 있는 그러죠. 지중해 연안 속에 있는 연접에 있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바닷가에 루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32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루따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바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순종하여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가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중풍병으로
상의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에요. 이 말은 백방으로 다 의원을 찾아가고 약을 좋은 약 다 먹어보고 그 부모 형제가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약을 먹고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중풍병에 누워서 쓰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바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됐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죠.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기록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이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창조적인 성령님의 능력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할 때 은사를 받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2000년 전에 사도 때만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함께하신 증거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나타나고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막 풍대요. 바로 놀랍게. 그런데 바로 루따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따라 내려갔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바로 이 여제자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얼마나 힘들 거냐고 말이에요. 바로 긴 병에 효녀 없더라고 8년 동안 누워가지고 본인이 밥도 먹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 그대로 그야말로 대소변 받아내고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도 이제 참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가 이 애니아라고 하는 불쌍한 바로 여제자 예수를 믿는 그 자녀에게 그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냈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소생시키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 천도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죠.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주의 영광이 바로 천도의 문이 열리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성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련한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에서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두 가지 이적을 표적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그러죠.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깊숙이 전파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오늘 모습을 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수많은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했나,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대전도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굉장한 일이죠. 지금도 3,000명, 5,000명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는데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까?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이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갔다 그래요. 그래 베드로의 헌신적인 사역의 역사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요. 베드로가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 지역으로 가서 룻 따라가는 곳에 가게 됐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러죠. 사람을 온전케 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물리치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최초로 베드로 사도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일꾼으로 세워서 고기 잡는 너부인 불황무시하지만은 성령을 받고 그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대교회 역사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가 얽히고 섞인 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목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도 된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배후에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촌에 빠진 박태선 장로도 장로 때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안지부가 팍팍이 나고 막 병든 자가 손만한 놈이 막 고침받았잖아요. 막 고쳐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가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뒤에 교만하고 무지하고 타락을 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우리나라에 속출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몰라요. 응?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랬죠. 3,000명, 5,000명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되고 하니까 기분 좋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아닌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3,000명, 5,000명, 몇만 명, 막 수십만 명이 이제 예수께 돌아와서 믿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바로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함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자기들끼리 예루살렘만 박수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핍박이 일어났어 사도들을 위해 모든 믿는 자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오늘 지금 애니야도 흩어진 바로 유대인이에요. 바로 지금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도 요바에 있는 다비다도 원래 유대인 출신인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지금 변두리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제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동네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들어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 없는 동네 큰 마을에 예배당을 세워버려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한 사람이 똑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애냐라고 한 제자도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를 믿고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중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방으로 지금 선교의 문을 넓혀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믿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오늘 그랬죠. 바로 영적으로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기도하고 베드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말씀 안에 굳게 붙잡혀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목회자의 사명.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굳센 믿음 안에 서서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 애니야를 만났다고 말해요. 루다에서. 이 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롯이라고 불렀어요. 롯. 구약 시대는 루다고 롯이라고 롯땅이라고 불렸는데 신약에 와서 루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8km 지점에 있는 곳이 루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한국과 가까운. 그리고 요바에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위치 있는 것이 루다예요. 그런데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은 특징이 있다면 비호간 사론 평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론의 꽃 예수 나오잖아요. 노래도. 거기가 평지, 비호간 평지가 있어서 곡식이 잘 되고 포도가 잘 되고 그런 평지가 사론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지요. 바로 바다가 가깝고 그곳은 바로 중요한 상업도시로 그러죠. 상업도 발전했어요. 비호감 평지가 있고 사론 평지가 있고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상로가 위치해 있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귀환하는 자들이 수많은 자를 돌아와서 이 성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사론 평야가 있고 대상로가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포로되어서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곳에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루다를 지났는데 여제자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을 보고 그러죠. 베드로가 오늘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 오늘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능력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할 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깨끗하게 고쳐졌다. 할렐루야. 거기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받아. 그런데 오늘 지금 애니야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지. 베드로가 자기 신분을 알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았죠.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바로 아는 자, 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바른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응?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이 아니요 잡은 손에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적을 표적을 베풀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지금 수많은 자들이 그거 몰라요. 뭔 신기한 역사가 있으면 내가 잘해가지고 한 같이 자랑을 합니다. 막. 응? 간증도 보면 막 자기 자랑해요. 막.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쳤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일으키는 역사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실 수 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 주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소명 사명을 충실히 지금 감당하고 있다. 아시겠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뭔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안락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참된 주의 종이요 목회자의 사명, 이 사명이다. 목회자는 죽어가는 성도, 아픈 성도가 만약에 밤 12시라도 기도 부탁한다면 쫓아가는 것이 목회자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곳에 밤 10시, 12시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쫓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제 8년 동안 죽어가는 이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따에 이르러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수족을 쓰지 못하고
구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애니야라고 하는 여제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아파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가난과 고통과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불행한 일만 닥치게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험이 나에게 닥칠 때에 오늘 엘리야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루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루다에 있는 택함받는 백성이 많은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35절에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8년 동안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여 일으켜버리니까, 깨끗하게 고쳐버리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알 수가 있죠. 성읍에 수많은 자들이 살고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일으켜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니까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축복의 도시로 바꿔졌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고침받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지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평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로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도 수많은 자들이 흐트러져서 살고 있는데,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바로 역사예요.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별된 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애니야가 고난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애니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말씀드린 것 같이 겹치고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애니야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의 구원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명령하여 하니까 즉시 일어나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딱 앉으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바로 깨끗하게 고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애니야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거이 없어요.
애니야라 하는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가 헌신 봉사 충성을 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사 애니야를 고쳐주시고 그 룻다와 사론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애니야 혼자 고침받고 그냥 기뻐하고 박수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낫게 하시니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응?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고침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고침받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이에요. 응? 뭐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뭐 하고, 물론 암병이라든지 뭐 무슨 병을 치료할 때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든지 뭐 특별한 역사는 고침받을 때 즉각적으로 고쳐져 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데,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뭐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되는데, 이 애니야 보세요.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나 깨끗하게 고쳐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고, 성경적인 역사다고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베드로가 기도해주고 애니야 이 여제자도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걸 믿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기도해준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본인의 믿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로서라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이 믿음이 합동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 전기가 통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본인의 믿음이 역사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해 준 사람, 기도 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역사하는 믿음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하여 낫게 하고 온전케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치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룻다와 사론 성에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든 자가 와가지고 고쳐졌다고 보면은 그 사람 고친 것만 목적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죽을 사람, 죽을 병 들고 안 된 사람이 고침받으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응? 그 가족이 예수를 믿어. 또 그 가족뿐입니까?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어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고쳐진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일가 친척이 믿고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런 역사를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많은 자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것이 36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수제자잖아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그대로 보고 행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행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곳에서 목회란 이 후임 부목사나 전도사들은 그런 것이 많아요. 역사가요. 왜? 보고 듣잖아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지식적으로만 해가지고 한 곳에는 말 그대로 맹성맹성 아니고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나 똑같아요. 응? 어떤 곳에는 그걸 못 이겨요. 또 응? 어떤 보수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걸 못 이긴다니까. 기도도 못 이기고 뭐 방언도 못 이기고 뭐 안수기도도 못 이겨줘요. 바로
그런 데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걸 배우고 알겠습니까? 병든 자가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건 예수님 때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데서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애니야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행했던 자기가 스승인 주님인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한 걸 그대로 행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응?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거지. 죽음을. 응?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 상업도시에서 베드로 사도를 간절히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욥바의 상업도시에서. 거기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에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인 도시예요. 당시에 세계 전역에 물자가 유입되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이나 뭐 광양항이나 여수항 있잖아요. 광양항도 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하대요. 대형 트레일러 차가 수없이 드나들고 광양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봤어요. 며칠 전에. 어마어마하게 옛날 광양항이 아닙니다. 대형 컨테이너가 수없이 쌓여있고 이렇게 항구도시 물자가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로 통하는 항구도시예요. 애국과 갈멜산 사이에 바로 유일한 항구도시.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방인들도 몰려들었고 유대인들도 부산하게 붐비는 이런 발전된 항구도시였는데 욥바가 베드로 사도가 죽어있는 다비다 오늘 여기 나와있죠. 다비다라고 했고 다른 말로 하면 도로가라 그랬잖아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쓰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이 도로가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쓰면은 다비다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쓰면은 도로가예요. 바로 같은 이름인데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유대식 다비다와 헬라식 이름인 도로가인데 이 이름이 매우 특이한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그 이름, 바로 피조물의 그 가젤 우리가 보잖아요. 가젤. TV 드라마나 뭐 어디 보면 그 스위스나 어떤 쪽에 가면은 막 가젤 그 예쁜 사슴같이 꽃사슴같이 막 예쁜 막 자태가 아름답고 예쁜 가젤이나 바로 사슴 그러죠. 영양이나 사슴이나 가젤 같은 그런 동물이라는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비다 도로가가. 그러니까 이 지금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응? 가젤이나 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가냘픈 몸매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잖아요. 맑은 눈망울과 그러죠. 맑은 눈망울과 뛰어난 외모가 있고 그러죠. 응? 꽃사슴이 그러잖아요. 응? 아름다운 눈망울 또록또록 튀어났고 뛰어난 외모가 있고 아름다운 자태가 있고 우아하고 이 이름의 뜻이에요. 바로 도로가. 응? 다비다가. 그런데 이 도로가의 이름 가운데 바로 그와 똑같은 특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름답고 예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였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여제자는 특이한 분이에요. 바로. 이 여제자는 자기 가정도 잘 사는 여유가 있는 가정이에요. 여유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러죠.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선행을 하고 나왔잖아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더니 그랬잖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고 그렇죠.
그 일이 뭔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과부들이 혼자 사니까 먹을 길 잃고 살아갈 식수가 없잖아요. 지금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을 다 도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능력이 있었다고 말이죠. 자기가 선행 그러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부와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그랬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죽게 하듯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런 여제자였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 뭐냐? 가난하니까 옷도 못 사입잖아요. 가난한 가부나 고아나 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이 돌아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때 당시 그 자주장사 실이나 모든 것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때 모욕에. 응? 실크. 이것을 사가지고 자기가 자수, 손으로 떠서 그러죠. 응? 자수를 놓고 손으로 떠서 옷을 만들어서 가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지어 입혔어요. 바로. 이 정도로 헌신적이고 충성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옷 재료를 사가지고 그걸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가부나 고아나 어려운 자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었던 여인인데 어떻게 된 까닭인지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이도 지금 젊고 일도 지가 할 때고 헌신봉사 충성을 하고 그런 바로 성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부, 할머니,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성도들이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응?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옷이 없는 자를 옷을 만들어 입히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와서 애니야를 일으켰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거기 16km 남짓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빨리 베드로 사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했던 이 아름답고 예쁜 이 우리 도르가의 성도를 하나님의 여제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지금. 응?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음. 응?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계산하고 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직접 바로 즉각적으로 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뭐 데리러 갈까 말까 뭘 계획할까 그게 없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즉각적으로 와서 기도해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은 뭐 약을 써보고 병원을 해보고 뭐 병원에 먼저 쫓아가보고 막 다 하잖아요. 그거. 응?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베드로로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와서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하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뭐 이유가 없이 쫓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있는데 뭐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을까 못 간다고. 이건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이유 이 핑계 대고 하면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 사람의 종이지.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다비다가 지금 여제자가 충성스러운 여제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지금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몸부림치면서 간청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막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을 초월하여 내 교회를 초월하여 그 말이죠. 바로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주까지 쫓아갔잖아요. 이거 한은경 집사님 암병 들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지금 뻘뻘 살아가지고 지금 시원해지면 알바 나간다 그래요. 지금 벌써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아르바이트 나간다 하니까 일 나간다 그래요. 지금 벌써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천리길을 쫓아가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역사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열정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러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쫓아왔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러죠. 도로가가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치운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 말이죠. 바로 얼마나 헌신적이면 도로가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일일이 입혔어요. 부모님보다 낫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죠. 그것을 이거 보시 베드로 사도에게 이거 봐라고 이거 도로가가 지금 이 겉옷도 지어줬고 속옷도 이거 만들어준 겁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에 통곡을 해. 자. 베드로 사도에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울고불고 하는 겉옷을 이거 도로가가 만들어줬는데 이거 겉옷 속은 이거 입고 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을 다 나가시오 내보내고 우리 타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아시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이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종들은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약사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각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가고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 첫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죠. 바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거늘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산 것을 보이시니 보세요.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 즉각 일어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자는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의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났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보세요. 옆바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 베드로 사도의 믿음.
죽은 다비다를 즉각적으로 살려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비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은 자는 안 죽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보다 충성하고 이웃을 돕고 하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다비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온 요바의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뭡니까? 도로가가? 여기도 영광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장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살려내버리니까 희한한 역사가 나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치보다 이렇구나 하는 걸 믿고 알고 주를 믿고 돌아왔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대로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바로 애니야와 도로가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는 종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 밤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루다에 있는 애니야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는 불행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 일을 서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고침받는 역사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라고 하는 이 헌신적인 이 여인은 죽었는데 이에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자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강구하는 믿음 베드로 사도가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능치보다 일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는 루다에 있는 성도의 믿음 요바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의 믿음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남은 생애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이적과 같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애니아를 일으키고 요바의 다비다 도로가라고 하는 여제자 죽은 여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증가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을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님의 후손들 가는 새끼를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